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주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돈되고 또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그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전에 2장 11절에서 라합이 알려준 그 정보, 그 말과 매우 비슷하다, 그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아주 중요한 이 가나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정보가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똑같은 말이 가나안 땅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과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었는지 우리는 라합의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라합의 때, 그러니까 라합의 때는 언제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들이 들은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라합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그 간담이 높게 된 때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그 간담이 녹았다고 말했을 그때보다 사실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의 코앞에 온 바로 지금이 더욱더 간담이 녹아버리는 때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애굽 땅을 지나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코앞, 요단강, 바로 이 코앞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앞에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와 계시니 얼마나 그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바로 5장 1절에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얼마나 그 간담이 녹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든 게 있어요. 그 의문점이 뭐냐면은, 아니, 가나안의 왕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거예요. 자신들의 코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간담이 녹은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의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라는 게요, 여러분, 아이성 사건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그냥 오합지졸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위태한 그런 군사적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났고요,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싸움과 무관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싸움으로 하면은, 전쟁으로 한다면은 더 익숙하고 유능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리적으로만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새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어디에서 공격하면은 허점이 있고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 그들은 이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있습니까? 광야의 허허 벌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공격해도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없어요. 요새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지금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정신이 잃게 되었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전에 라합이 가나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너희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이 땅의 수혜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가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들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게 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 이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수혜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끝나고요,
2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할례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될 때는요, 굉장한 위험의 노출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베풀 때 야곱의 자손들 아들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할례를 행하는 그때는 싸우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에게는 정말로 이 시점이 마지막 찬스 아니겠어요? 간담이 녹아지고 그들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이 순간에 이때야말로 할례를 행하고 그들 남성들이 다 누워있는,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이 다 누워있는 이때야말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요, 공격할 마음조차 갖지 못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다 누워있는데, 아니 나가서 싸우고 어떻게 공격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리고성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이 좋은 절호의 찬스를 두고 그냥 여리고성의 문을 닫고만 있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할례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게요, 보통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면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로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아직도 그 할례를 성인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우리의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통과 의례입니다. 의식이에요. 이러한 것이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할례를 보면은 사실 이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할례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할례의 시작점, 할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할례의 특이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할례의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이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17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줘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으라 하고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는 수혜자가 된다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왜 공격을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왕들이 왜 이 할례하는 모습, 가만히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공격을 못합니까? 절호의 찬스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신을 잃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 그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게 땡땡땡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내가 할례를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혜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땅땅땅 하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공동체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게 하셔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보증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그 소식만 들어도 그들의 정신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혜자다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는 두려움 속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내가 그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정말로 그 코앞에 다가왔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 가지의 어떠한 감정의 상태가 대립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구는 막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어떠한 부류는 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떠한 부류는 두려워하고요. 어떠한 부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차이는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두려움과 기대감이라는 너무나 다른 이 감정의 상태가 대립하게 됩니까? 그 차이가 바로 수혜자.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인가? 이것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정말로 크고 두렵고 놀라운 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사람은 두려움에 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앞에 놓인 크고 두려운 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있지 않아요? 죽음.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약속의 수혜자라면요, 그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무섭긴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 또 내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사망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약속의 수혜자가 갖게 되는 기대감으로 두려움을 몰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감으로 살고, 그러나 이 약속의 수혜자가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과 주민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속의 수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약속이 바로, 약속을 받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워올지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내가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수혜자라는 걸, 수혜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로서 내가 그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약속의 수혜자의 확신을 가질 때요, 나의 행위와 노력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주목하면서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불안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 흔들리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내가 이루어 놓은 무언가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청두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내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랬습니까? 아니요.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야말로 이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증, 그 보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신 보증, 그 보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보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막내도요, 제가 막 이런저런 약속을 이렇게 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좀 불안하고 좀 미심쩍으니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한테 이게 새끼손가락 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새끼손가락 안 펴주면은 제 이 주먹 쥔 손에 새끼손가락 펴려고 막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막 이렇게 펴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펴주다가 이렇게 딱 펴줍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딱 걸어요. 그러면은 그 새끼손가락 걸었다고 아빠가 약속 지켜준다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딸도요, 이 부족한 아빠의 새끼손가락 하나 걸었다고 약속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 새끼손가락 하나 내 약속할게 여러분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보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2절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수록 그분의 생명으로 또한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땅땅땅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바라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이 날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바로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있죠. 그 재림의 날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보증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증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실하게 보증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확실한 보증 아니에요? 이와 함께 또 어떤 보증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보증으로서 확신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보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은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더 흔들려요. 여러분 이럴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보증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에 대립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다. 그 두 가지의 감정이 뭡니까?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언약의 수혜자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언약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 다가오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든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마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왜? 내가 언약의 수혜자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내가 약속의 수혜자라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약속의 수혜자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수록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 아브라함 때서부터 주셨던 이 언약의 보증, 이것을 바라볼 때에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이 할례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보증, 할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증인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이 두려움과 내 마음이 이러한 혼란으로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내 삶이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죽음의 날이 다가오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허무함 속에 빠지지만 약속의 수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대감이 생기고 그때가 다가온다라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의 수혜자,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내시고 믿음과 소망과 주님이 오시는 놀라운 이 재림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기대감이라는 이 대립된 감정이 있는데 그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확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언약의 인치심이 되시는 바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나날의 삶이 두려움과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과 또한 소망과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 수칙, 거리두기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이번 주에 드린 것처럼 1부와 2부로 9시와 11시에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에 오실 때 예배당에 그 표시된 그 파란색 화살표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리가 없을 때는 이번 주와 같이 그 뒤에 있는 영화실과 또한 1층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지하의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주일 예배 녹화 실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오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김웅아 장로님, 김순옥 지사님 가정에서 고급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금주에 받지 못하신 분은 돌아오는 주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윤세곤 장로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계속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찬송가 301장이에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301장의 3절 가사가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3절의 가사처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1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혼 내 영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